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설명하되 숨어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때때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도 있는데요.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으신 만물과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부딪히다 보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또는 우리들에 대하여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담하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고 자녀가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말세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역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계십니까?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에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도 확실한 것 같은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또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심각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면 자기 믿음이 좁쌀만해졌는데 이제는 쌀톨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언제쯤 되면 그런 연약한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귀한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대스승인 칼빈 목사님의 말인데요. 기독교 강요 3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있는 갈등을 다루면서 경건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감미로움과 한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며 그리고 또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한 부분에서는 자기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 떨며 또 생명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한다. 이것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세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이게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어두움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같다. 이런 낙담이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이런 낙담과 좌절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칼빈은 기독교학의 3권 2장 17절에서 성도의 믿음이 시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도 때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기도 한다. 한 점의 의심도 없는 확실함이라든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없고 신자의 양심이 일말의 동요 없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속에는 확신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신실한 구약의 성도였죠. 누가 그보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충만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 시편 31편에서는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나는 끊어졌다. 시편 77편 9절에서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영혼의 평안함에 들어가라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사망해서 다윗의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시편 116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도되는 상황, 정말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압도되어 정말 우리 믿음이 적어지고 심령이 질책을 당할 때도 우리 자신의 연약과 싸우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연고로 저희들을 미워할 때 저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낙심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5절은 이사야 자신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이제 14절까지 끝났고 이제 이 15절은 이사야 본인의 고백을 말한다. 또 이방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기에 숨어 계시는 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영광을 보기 전부터도 이사야 1장부터 이미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임재 영광에 압도되어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충만한 확신과 또 현실 속 어려움 속에서의 연약함, 충만함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연약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역시 이사야도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렸던 이사야였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같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부르신 다음에 내가 가서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는 강팍한 백성들, 또 나라의 이런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고 계속도는 아수리의 침략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네.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현실은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마치 숨어 계시는 것과 같았다는 그 말이죠. 결국 그 백성을 구원하시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섭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에도 분명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숨어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명백하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어느 누가 범죄를 하고 어느 누가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14절은 아프리카 3대 강국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족속들 중에 구약의 교회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과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눈으로 하나님 뵙기를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히브리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지고 눈에 보이고 생활하고 누리는 이 모든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만물은 그 만물을 지으신 더 크고 영화로우신 창조의 하나님의 반영이고 거울이지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물보다 훨씬 큰 분을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만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지혜와 창조하심의 능력, 권능,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투영하고 반영하고 드러내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요, 창조 만물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찾아 나선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 속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무용성을 말하고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아멘. 여기 피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죠. 그 악한 세상들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때때로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편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고레스가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곤란과 환란을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 여기 피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들을 구원할 줄 알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녔는데 과거의 그 우매함과 허망함을 깨닫고 가지고 다니던 나무 우상을 다 버리고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을 들고 메고 다니던 그 어리석음을 다 걷어치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간절히 기도해도 나무 우상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형상이나 이런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조각하여 대단하게 신령하게 사람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조각한 미술품, 조각 작품에 불과할 뿐이지 대단해 보여도 생명력은 전혀 없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증거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닫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 삶 뒤에 어떤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처음 설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말을 풀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존재의 근원도 존재의 이유도 존재의 목적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원어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면에서 구원을 주시는가를 7가지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갈비는 기독교 강의 1권 13장에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임에 대한 충만한 증거를 유대 가운데 다 드러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또 계속 이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6장에 봤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신약의 주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고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의 여호와 그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집어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므로 구약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방법은요, 창조 만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먼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결국 같은 의미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다음에 또한 온전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호하고 증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창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이죠. 1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45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은 창조 이후 여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뭐 조선왕조 500년, 뭐 1400 몇 년도에 여기에 도읍을 정했고 그 전부터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몇 년이나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저 무슨 뭐 궁궐 쪽 그쪽을 가봐도 가장 오래된 것은 역사적으로 1602년에 지은 문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고 다 소실되고, 뭐 1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봐서 지은 지 1000년 된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늘과 하늘에 펼쳐놓으신 모든 별들,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북극성도 움직이지 않는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항성인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행성들, 우리가 아는 수금지와 목토, 천, 해왕성까지, 그 다음에 타원형의 궤도로 도는 해성들, 또 달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그런 이런 위성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지으신 이런 별들과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위성과 비교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별들은 창세 이후 지금껏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쏘아올린 우주선은 몇십 년 못 갑니다. 다 폐기를 해야 되고 용도 폐기죠. 혜성에 10년 걸쳐서 작년 11월에 무인 우주선 로제타호가 뭐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굉장하다 환호를 했는데 3일 만에 신호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배터리가 끊겼는데 음지로 들어가서 그렇다. 금년 8월이 돼 그곳에 햇볕이 비치면 태양 전지가 충전이 되어 혹시 사진을 찍어올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을 들여서 우주 산업을 개발한다 어쩌고 그러지만 다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별들은 창세 이후 지금껏, 그래서 1년 사계절이 지구가 태양을 따라 1년 도는 공전 주기가 365일 몇 시간 이렇게 나와서 1년 사계절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이 질서가 창세 이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은요, 창세 이후 인생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땅을 지으셔서 사람을 거기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건물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부서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말이죠.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어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사람으로 거기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둥글기 때문에 빛, 바람, 열이 아주 잘 통하여 주야의 교체가 고르게 됨에 따라 그 포면 거의 어디에서나 생명이 거주하게 된다. 또 땅의 질이 보다 부드럽다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이 속으로 빠져내릴 것이고, 보다 더 굳다면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땅을 사람이 갈기도 어려울 정도로 곡식과 식물이 이렇게 그 딱딱한 땅을 헤치고 싹을 틔우고 자라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빠져들지도 않고, 또 땅에 무엇을 심으면 곡식과 이런 씨앗들이 땅에 뿌리 식물은 땅 속에서 잘 자라고 땅으로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층에는 모래들이 있는 층계가 있으므로 더러운 물이 거기 정화되어 사람에게 공급된다.
또 땅의 표면에는 고저가 있고 산업과 평원이 있으므로 아름다움이 있고 인생의 건강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대해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연구해보고 따져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원래 그랬지 뭐. 자연이 스스로 뭐 발전을 했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지혜가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정말 하늘의 별들을 때때로 바라보고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얘기하고 또 공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우리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 끝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땅 끝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말씀하던 그 땅 끝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는 지구의 중심쯤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작은 반도에 위치한 나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때는 주전 700년이었죠. 그러니까 주전 700년은 우리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주전 108년에 고조선이 한나라에 망했고요.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조선이 망하면서 다 아무것도 차기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의해서 고조선을 아는 것뿐이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던 312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던 해가 312년이었는데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고구려가 313년에 한사군의 마지막인 낙랑군을 몰아냈고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을 받은 것은 370년인데 고구려가 372년, 백제가 384년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도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땅끝에 거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땅끝에 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책 중에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남은 세월이 가도 더 이렇게 가지를 뻗치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젊은 시절 한때 믿음이 충만했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이 먹은 때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우리의 구속을 위한 중보자의 그 모든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우리 주님. 때때로 성도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오늘도 그 지으신 만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과 영광과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에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 만물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정말 복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 안에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